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시면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또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면은 마지막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조만간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40년 후에 주후 70년 돼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성전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그런 성전이 아니고 이미 벌써 그 성전은 3번 무너지고 4번째 서 있는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세워졌을 때는 주전 한 900년 내지 한 1000년경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그 성전이 지어졌고, 이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재건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헬라 군대에서 무너졌는데 또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이미 2차례 무너지고 3번째 서 있는 그 성전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앞으로 또 무너질 거다. 앞으로 또 무너질 거다. 3번째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드시기 전에 그 어떤 선행적인 사건을 만드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할 때 첫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죄는 사람이 짓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그래서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는 이런 역사를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그 십자가를 설명하기 전에 선행적인 사건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는 사람이 졌지만 이 죄를 짐승들이 대신 담당하고 그 짐승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되는 이런 제사를 오랜 동안 해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금방 이해가 됐던 거죠. 아,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제물 되시고 직접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거기서 끄집어낸 겁니다. 대속, 구속.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사건을 대속, 구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는 사람이 졌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핏값을,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았다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건과 선행적인 사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선행적인 사건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종말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2013년을 살면서 2014년, 2015년, 2100년, 2300년, 3000년 무한정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 그 시간을 세상에서는 종말 혹은 예수님의 재림 또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우주 전체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사단과 함께 유황불구덩이에 던져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선행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주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주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침략 사건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들이 다 죽고 그러면서 온 유대인들이 정말로 다 뿔뿔이 세계수로 흩어지는 뼈아픈 역사를 겪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때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그렇지 않았었고 헬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그렇지 않았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와 시돈,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는데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침략 사건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얼마입니까 그 시간이? 무려 1800 수십 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그 민족이 수모와 아픔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대환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적인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환란과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2장이나 23장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그런 성경구절이 또 눈에 이렇게 밟혀서 그것을 또 오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연치 않은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12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 보면은 12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넘겨주고 끌려간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넘겨주고 죽이게끔 하고 근데 그렇게 넘겨주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 형제, 친구,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참 마음에 걸립니다. 너무나 석연치 않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면서 주후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침략 사건이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선행적인 사건이다. 이 말씀드리면서 그럼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면은 우린 다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할 것이고 너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종말 사건을 희망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희망적으로 종말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넘겨주고 끌려가고 죽는 데 넘겨지고 그리고 미움을 받고 근데 우리를 믿는 사람을 넘겨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죽는 데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요한 3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합력해서 선이 되고 영원롭게 되어가고 야베스가 받았던 그 축복처럼 여호와의 손이 임해서 복에 복이 더해지고 삶의 징이 넓어지고 혼란에서 벗어난 근심이 없는, 그러면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다 좋다. 예수 믿으면 뭐 기도 응답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그런 좀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핍박을 당한다, 넘겨진다, 끌려간다, 박해를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좀 많아질 텐데 왜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일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죽이고 넘겨진 일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석연치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영역을 짚고 넘어가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인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고 하는 말씀과 심히 좋았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또 다른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뭘 만드셨을까? 영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계. 천사들의 존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내어 쫓긴 존재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자기 혼자 그리고 내쫓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함께 동조했던 그 일단의 천사들의 무리, 그 천사들의 무리를 같이 끌고 나왔는데 그 천사들의 무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그것들이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전한 왕초, 마귀가 되고 그 쫄개들, 귀신들이 되면서 이런 마귀와 귀신이 한 일단의 무리가 되어서 지금도 이 세상의 공중 것을 잡고 하나님의 권위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것을 뺏고 세상을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의 애비가 되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지옥문을 열어서 모든 자들을 그려 끌고 가려고 하면서 호시탐탐 노린 것이 사단의 세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사단의 세력을 알아야 된다, 사단의 영역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이 세 가지의 세 토막의 세상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토막의 세상. 세 토막의 세상이 뭔가 한번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세상, 두 번째는 사단의 세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사단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렇게 세상을 세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느냐? 첫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세대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까지가 하나님의 세대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서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관계, 거기에 완벽한 평화, 완벽한 낙원, 완벽한 자유, 완벽한 평화가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넘어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을 사단의 세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단의 세상 그러면서 그 말은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지 어떻게 사단의 거냐? 그럼 이 세상에 사단의 것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들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시험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 경배해봐라. 너 나한테 절해봐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는 이 말은 그 속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으면서 이 세상이 사단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에베소 2장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동시에 우리는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공중이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러면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온 천하를 꿰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온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가는 이 세상도 온 우주 만물도 시간도 공간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저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태어나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의 세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본래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사단이 불법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법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세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공중곳을 잡고 사단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미혹하고 죄를 짓고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호심탐탐하면서 그러면서 믿는 자는 미혹시키고 온 세상 미혹하면서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영원한 세계를 모르게 만들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온 천하 만물이 내 거라고 그렇게 호통치고는 불법적으로 세상을 점거하는 사단의 세상,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는 것,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세상이지만 사단이 불법적으로 세상을 점거하고는 이런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그를 밑에서 다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냐? 이제는 사단이 불법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강림케 하시면서 예수께서 강림해서 온 우주 만물을 유황불에 뜨거운 불에 그 체질을 뜨겁게 불태워버리고 사단과 모든 불신자들과 우상숭배들과 음란한 자들과 거짓 행하는 자들을 유황불에 던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며 다시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런 세상의 세 번째 하나님의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 역사는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세대.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예수님의 재림하면서 세상의 종말이 올 그런 세상. 사단의 세상.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단이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그런 세상. 그 다음에 예수가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면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세상. 그런 세 시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본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지만은 공중곳을 잡은 원수마귀의 그늘 아래에서 불법적으로 세상을 점거하고는 그 사단의 그늘 아래에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일단은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걸 아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래 이 본래 하나님 건데 사단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것은 사단의 것이 아니야.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애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요.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는 놀림당할 수가 없어.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어서 난 죄산 받았고 오늘 천국 백성 되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전히 불신자들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그 사단의 세력의 밑에 있으면서 그런 사단의 세력 밑에 있는 그들과 예수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와 거기서 무엇이 생기느냐? 마찰과 충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거듭남의 교리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거듭남의 교리. 언젠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듭남이라는 말이 뭘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가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니고데모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못대로 우리가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한 번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태어난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이 뭘까?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어요. 이게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뭔가 어머니의 몸을 탈출하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0달 동안 어머니 배에 있으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어둡고 답답한 어머니 자궁 속에 그렇게 있으면서 어머니 몸을 벗어나서 한번 태어났다. 아, 이제 태어났어. 이제는 좀 숨 좀 쉬어 살자. 아, 이제는 좀 밝은 공기도 좀 보고 좀 햇빛도 좀 보자. 이제는 어두운 데가 아니고 밝은 데를 좀 있구나 하면서 숨 좀 쉴만 한가 싶었더니 웬걸 태어나자마자 그 생명 속에 또 다른 껍데기가 씌워집니다. 어머니 배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육체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또 다른 껍데기가 생깁니다. 그 껍데기가 뭘까? 죄라는 껍데기, 사망이라는 껍데기, 사단의 권세라는 껍데기가 또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어머니의 몸을 벗어나면 다 사람인 줄 알고 숨쉬고 살면 다 사는 건 줄 알지만은 태어나고 보니까 또 다른 껍데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죄라는 권세가 뒤집어씌고 그 사망 사단의 권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뭘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가 감싸 있는 것 아닙니까? 사망 권세. 죄에 싸서 사망이다. 사망 권세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었던이라는 말이에요. 다 죽음에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음에 걸려 있죠.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단의 둘레에 그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사단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죄가 있다. 그것도 사실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럼 죄가 있지 나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 다 허물이 있는 거지. 그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걸려있다. 그 말도 인정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사람 다 살다 죽는 거지 영생 불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죄에 걸려있다, 사망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쉽게 긍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너는 사단에 걸려있어 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도 알고 사단의 공중권세 잡고 온천을 미혹하면서 사람들 죄짓게 만들고 미혹시키고 그래서 우리 사단의 권세도 알고 사단의 존재도 알지만은 불신자들한테 너 사단에게 걸려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걸려있어요. 사단에게. 그러면 사단에 걸려있으면서 무슨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이상한 짓하고 그런 것도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은 사단이 하는 교묘한 일이 뭔가 하면은 무지와 무관심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와 무관심.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스펙은 화려합니다. 명문대학에 학사, 박사, 석사 학위가 줄줄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무지할까?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 죄사함의 세계, 인생의 참된 가치,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죄사함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제는 뭐 웬만하면 대학 대부분 다 나오고요. 이제 뭐 석사하기도 흔하고 박사하기도 흔하고 뭐 외국에서 학위 받아는 것도 흔하고 이제는 뭐 외국어들도 다 능통하고 뭐 세상 이치도 다 밟고 얼마나 사람들이 영악합니까? 영악하지만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모르잖아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이런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 일간지를 보면서 거기에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가 가끔씩 칼럼을 하나 씁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와서 어느 명문대학의 석좌교수로 있어요. 여러분 석좌교수라고 하는 것은 교수한테는 대단히 영예스러운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신문에다가 칼럼을 내는데 이분이 생물학자예요. 그러면서 늘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진화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론을 끝없이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던 하나의 작은 단세포 동물이 이것이 점점 커져서 다리가 생기고 이것이 아가미 호흡을 하다가 육지로 나와서 폐로 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뭐가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뭐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되고 그러면서 직립보행을 하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창조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가끔씩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명문대학의 석좌교수로 지금 있어도 여전히 사단의 어두움에 눌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이 그분에게만 해당될까?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합니까? 재테크하는 방법 영악하고 똑똑하죠. 너무 영악하니까 재테크하다가 말아잡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예요. 너를 만든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예요. 너 죽어서 지옥 갈 그런 의미인 것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널 위해서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영악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갖고 세상을 살지만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이 인생의 공통적인 그런 경향이고 이건 누가 만들어가는 것이냐? 사단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우선 하나님의 세대, 사단의 세대, 또 다른 하나님의 세대 이 세대를 세 부류로 나누었고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사단이 공중곳에 잡은 그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육체를 벗어나서 한번 태어났는데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권세,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죄의 껍데기와 사망의 껍데기와 사단의 껍데기가 찢어지고 터지면서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 거죠. 이 탈출해 나오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 세 가지 껍데기를 참 감사하게 벗어났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세 가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 가지 껍데기를 벗어던진 우리가 벗어던지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섞여서 살면서 많은 오해와 갈등과 핍박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 외로 사단의 영역이 깊고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고 거짓 속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은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근시안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웃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뭐 하나님은 고사하고 위층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옆집 사람도 모르는 것이고 자기만 알지 줄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윗집 사람도 모르고 아랫집 사람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살아갑니다. 그걸 혼자 영악하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과연 영악한 거냐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런 무지함 속에 오늘 12절,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바퀴가 생긴다, 넘겨진다,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미움을 받는다는 이것을 예수님 당시와 지금의 때를 한번 이렇게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왜 그런 미움을 받았을까? 이런 거죠. 두 가지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앞장선 유대주의자들한테 핍박을 받은 거죠. 예수님 당시는 다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다 율법을 앞장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율법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깨달은 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산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도리와 규범과 윤리 차원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받고 생명 얻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예수님의 사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돈을 가져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이 성도 허러. 왜 이 하나님의 집을 가운데 구르러 만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진리를 외치는 예수님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잖아요. 로마 정부로부터도 충돌이 생깁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식민지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에다 다 상납하고 다 조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냥 사람일 뿐이지 숭배의 대상도 아니 되고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꼿꼿하게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어떨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다 사단의 그늘 속에 있으면서 대단히 근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가고 자기만 위해서 먹고 살고 베풀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다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는 것도 뭐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그러고 이렇게 용서의 개념과 사랑의 개념과 관용과 베품의 개념을 얘기하는 기독교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핍박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합니까? 응원을 합니까? 그냥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니까 아무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밥상 한 그릇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 먹고 한 달 벌어서 월급 받고 1년 벌어서 연봉 받고 일당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감사와 은혜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정신 구조하고는 이게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편법과 빨리빨리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최근에 어떤 청년 아이가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어느 회사에 내가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자기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관계되는 업체 사람들한테 뭐 뇌물도 받고 뭐 리베이트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무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으로서 그래서 리베이트도 받지도 않고 돌려보내고 무슨 돈 같은 거 보내면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되면 사무실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따돌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내는가 하면은 그렇게 핍박이 와도 끝까지 너는 정도를 걸어라. 정도를. 그런 거 리베이트 뭐 이런 상납 받는 거 하지 말고 무슨 뭐 그런 거 받지 말고 너 끝까지 그렇게 가. 그러면서 너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나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한 10분 20분 더 늦게 퇴근하고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해. 지금이야 네가 뭐 남들한테 딸린다고 너만 잘났냐 그렇게 말 듣겠지만은 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쟤 참 괜찮은 애다 라고 인정받을 때 있을 거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 줄 압니까? 18절 보세요. 그렇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너희 머리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세상일지라도 인내하고 자기의 정직함과 정도를 걸어갈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여러분 우리 최근에 새벽기도 때 창세기 말씀 요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최근에 읽었어요.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고 좀 속된 말로 아주 야가 빠진 사람입니다. 야곱과 그 품삯을 계산하면서 10번씩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삼촌 집에 있는 양떼 가운데 아롱지가 점 있는 거 이런 변종들은 내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 라반이 자기 양떼 가운데서 이렇게 아롱진 거 얼룩진 거는 따로 격리시키고 순종은 따로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변종이 태어날까 봐 따로 격리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믿음을 주면서 야곱이 그래도 정도를 걷는 거예요. 삼촌의 양 짐승한테 뺏겼으면 자기가 다 물어내고 또 짐승들이 밤에 와서 삼촌 양을 뺏어갈까 봐 불철주야 그렇게 지키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일하고 양들 지키면서 눈붙일 겨울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눈붙일 겨울 없이. 정도를 걷습니다. 여러분. 정도를 걷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믿음과 정성과 그 올바른 정신을 인정해 주시면서 야곱에 축복하시면서 20년 전에 고향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지만은 요단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2떼를 거느리고 부인 넷, 아들 11, 짐승 2떼를 거느리고 금이 환영합니다. 여러분, 금이 환영. 금이 환영합니다. 우리 정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불법이 판치고 편법이 판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미움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정도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갈 때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은 경제 만능 시대고 스펙 만능 시대고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주여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그 깨이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으면서 불이익 속에 만약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떠났다 그러면 그것이 순교죠. 너 예수 믿으래 안 믿을래요? 그 손을 빵 써서 죽이는 그런 것만 순교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정도를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나중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세상 떠났다. 그것도 순교인 거예요. 그것도 멸류관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걷길 축복합니다. 응? 그래도 믿음이 최고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의 불법적으로 세상을 점거하고 있지만은 또 그 사단을 누르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살아갈 때 승리하고 응답되고
인내하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응답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펼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축복받으시고 좋은 일 많아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